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그 잠시만요. 오늘 잠시만요. 박- 식사는 오늘 박준성 형제님과 정명 형제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고기 맛있게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어서 이 음료는 영화, 모훈, 주훈 세 분의 지체들이 또 섬겨 주셨네요. 그다음에 이후에 있을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라 야식이죠. 야식으로는 우리 병수 형제님과 어, 우리 정환 형제가 또 섬겨줬네요. 와, 감사합니다. 아, 우리 조금 더 앞으로 모일까요? 우리 조금 더 자리를 좀 앞으로 정돈해가지고 합시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너무 더 뒤로 가 있네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앞으로 와서. 그러니까 오늘 항상 마지막 과가 중요하죠. 우리 마지막 과는 그 이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 앞에 있는 세상, 그다음에 또 앞에가 말씀, 이게 말씀, 세상, 그다음에 은혜를 향하여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 여기서 오늘 저한테 그 뽑으라고 하면 만자에 붙일 것 같아요. 예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앞에 항복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 항복한 사람만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8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요나서의 메시지 중 누구라도 심지어 성공한 선지자라도 또는 설교자라도 은혜에 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오늘 요나서의 메시지 중 하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누구라도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설교를 저처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 은혜에 대해서 문외한일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두려움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정서적으로 무너진 것은 모두 은혜의 실체에 눈뜨지 못한 탓이었다. 그죠? 요나가 초반부에 보면 타 민족 니느웨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방 선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죠. 선입견 또 이후에 가보면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들에게 선입견이 굉장했잖아요. 왜 선입견이 있었냐? 그리고 또 왜 정서적으로 무너졌냐? 뒤에 가보면 하나님 저 차라리 이러려면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선지자였음에도 무너진 이유가 뭐냐? 모두 은혜의 실체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제 은혜라는 게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데 왜냐하면 왜 달아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도대체 요나에겐 담기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인식될 수 없었고 두 번째 장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동일한 수수께끼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그는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돌파구가 열리고 나서야 이제 풀리는데 그제야 두려움 없는 설교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알지 못했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다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눈을 뜰 때 이제 그 이후에 니느웨로 가서 이제 담대하게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그죠?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은혜를 이해하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 책의 본론이 나오네요.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요나서의 목적은 요나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려고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위기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1장부터 4장까지 다 이렇게 장치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요나가 은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나서의 내용의 목적이고 이 요나서 내용의 목적이 아니라 요나서 자체의 목적은 뭐냐면 뭐예요? 주된 목적은 요나서의 주된 목적은 요나가 아니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우리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 내용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잘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네, 구약의 비산에서. 그래서 이제 258페이지 이제 그 소제목을 보게 되면 은혜를 이해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뭐라고요? 은혜를 이해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역으로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수께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많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저를 돌이켜 보더라도 그래요. 처음엔 은혜라는 게 개념적으로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많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알다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은혜가 다 저의 인격이 되고 저의 심장에서 내 인격의 부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무지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은 다 그 뿌리를 가서 보면 어디 있다? 은혜의 부재에 있다.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 있고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인격화되지 않은 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고 깊은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요나처럼 신자들에게 가능하고 합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름뿐인 신자에 그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였네 윤관희님이 말씀 전하실 껍데기만 신자, 무늬만 신자 이런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가서 보면 궁극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부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구분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다. 기독교가 실제로 보면 타 종교하고 냉정히 보면 그닥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그닥 기독교가 우월한 게 없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가서 보면 진짜 기독교가 유일하게 타 종교하고 구분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은혜의 교리예요. 이 은혜의 교리가 없거나 은혜의 교리가 왜곡되거나 은혜의 교리가 약화되면 기독교는 그 자체로서 맛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코어로 가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코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중심 메시지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복음이고 복음의 은혜가 담겨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호감이 가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죠? 여기도 다시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가서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저 사람 그냥 괜찮아. 그냥 좀 도덕적이야. 좀 인격적으로 좀 괜찮아. 그 사람 좀 매력적인데 이 정도가 신앙생활의 목표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까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 관리하는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 정도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예로 누굴 들냐면 마르틴 루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는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호감이 사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진리를 파악하면 전율에 휩싸이게 된다. 마르틴 루터가 이 진리를 마침내 깨달았을 때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신학 교수는 그죠? 신학 교수면 이미 은혜에 대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은 게 아니었잖아요.
이 놀랍게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나서 혼자서 세상을 대결할 준비가 됐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움과 자책과 이 루터의 전기를 보면은 굉장히 센티하고 그 고행하고 내적 갈등이 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세상을 담대하게, 그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교황이었잖아요. 교황청을 맞싸워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만한 담대한 마음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인용하는 글을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하고 살아있는 신뢰요, 하나님의 은총을 굳게 신뢰하기에 1000번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게 할 만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확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및 모든 피조물과 관계에서 어떻다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담대하게 된다. 그죠? 죄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범사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의 샬롬이 깃든 관계, 의로운 관계가 하나님하고만 맺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모든 피조물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라고 하잖아요. 올바른 관계.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기꺼이 즐겁게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게 쥐어짜고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샘솟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추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한다.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하면 은혜에 대한 강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지금까지도 외부에서 이렇게 방문하신 형제님들이 첫 번째 깜짝 놀랐는 게, 우리 자매님들이 10년 이상, 10 몇 년 동안을 부엌에서 저렇게 매주마다 봉사하는데 밝아. 근데 실은 아쉽게도 연약한 지역 교회를 가보면 자매님들이 막 찌들어 있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은 은혜로 하나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 이럴 바로 똑같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 지속성과 그 나중에 갖는 이 분위기와 능력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율법을 하면 안 된다, 의무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은혜로 해야 된다, 이게 구호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꿋꿋이 버틸 힘이 생겨난다. 하나님 은혜를 이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견디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였던 이 보네퍼가 왜 그 수많은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그토록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그 히틀러에게 많이 협조하고 교회가 다 거기에 동조 세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보네포가 이해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보네포가 어떻게 했냐면 값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문제는. 그래서 값싼 은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사는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에 이어졌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은 이게 구원파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 이런 말을 이렇게 전도할 때 확신 주면 안 돼요. 당신 예수님 믿었어? 앞으로도 죄 지으면 어떻게 돼? 그 말은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실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냥 다 묵과해 주신다, 이런 내용. 그 말 속에서는 구원받았지, 그 이후에 성도의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내포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틀려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 어떤 조건이 우리 구원을 변화시키진 않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런 행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다시 점검해봐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행위와 오늘도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면 독일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했냐면 이것은 비겁하고 잘못된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가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용납하시잖아. 말이 막걸리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 안에서 이렇게 범한 오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18세기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거네. 그것이 그분의 일이거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는 것으로 죄를 넘기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죄를 가벼이 보시니 나도 그렇게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지상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로 인해 상상 못할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치르셨는지,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그냥 묵과하는 분 아니시구나. 하나님, 이 이해가 어떠해야 된다? 우리를 더 죄를 지어도 가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우리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그게 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이거 넘어가 주셔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치르셨는지, 그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쉽게 생각하시거나 그냥 넘어가는 분 아니시죠. 반드시 그 죄를 물으셨는데 자신에게 물으셨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경히 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보지 못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지 못할 거야. 이게 어디로 이어지면 순종하고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일들과 여러 환란들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정해주신 인생의 신앙 경주의 시간 동안 그 신앙을 완주하게 하는 힘은 어디 있다고요? 은혜에 있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면 신앙이 버거워요. 은혜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신앙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때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어떤 지점이 우리를 이끈다고요? 하나님과 이 지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와 감내하신 그분의 고귀한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꺼이 우리도 희생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교리가 도덕적인 방종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우리 얼마 전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 안식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더없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드러낼 따름이다. 사랑은 그 반응으로 사랑을 깨우고, 그렇게 깨어난 사랑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다. 사랑은 어떻게, 희생적 사랑은 받은 사람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을 베푼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 힘, 부를 자랑하는 것과 거기에 우리 정체성을 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너그럽고 정의로우며 올바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전까지는 다 내가 내 의를 쌓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은혜를 믿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관계에 있어서 너그럽고 정의로운 삶을 살다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빠지는 오류가 있거든요. 그 아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짐이 벗겨진다. 그래서 종종 비신자들에게 회심을 권유하면서 일련의 새로운 방식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식들을 실천하고 덕스럽게 살기를 노력하는 배가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나서 너 구원받았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외부에서 청거해 오신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옛날에. 그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누구누구가 진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진짜 못 살겠다고 이 지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형제님인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안 되게 성인이 돼서 안 되는데 그 잣대를 실은 자기에게도 안 되는 거를 자녀에게 요구하니 그것도 사춘기인데 요구하니 그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했지만 여기 보면 구원을 확보하는 짐을 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과분한 구원을 허락하신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그 변화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반드시 정상적인 은혜와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만 그 사람의 변화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소그룹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뭐냐면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하신다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가 구원된다는 말이 상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간섭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된 행동이 구원을 가져오는 조건은 되진 않지만 아까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상적인 은혜는 행위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찰스 웨슬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 뭐 루터도 이런 얘기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거저 그냥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영접한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빛을 떴을 때 그들이 그 체험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64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줄 은혜는 말하자면 우리 삶에 뭐가 된다고요? 배경음악이다. 그 음악이 우리 마음에 자주 흥얼거리게 되면 그 노래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은혜는 뭐라고요? 배경음악과 같아야 되는 거죠. 교회 왔을 때만 잠깐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흥얼거려야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실은 우리가 읽는 글들과 모든 내용들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은혜. 그래서 그 음악이 우리 마음을 자주 흥얼거리게 되면 그 노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토록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되게 자비로우시잖아요. 은혜로우시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엄하심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게임 끝. 하나님이 바로 직결 처단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가? 희한하잖아요. 나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되게 오래 참으시거든. 특히 이제 우리 집에서도 베베자매 같은 경우는 참 말을 잘 듣고 저는 엄청 말을 안 들었어. 근데 나 같은 자식이면 좀 포기할 만한데 내가 유인가님한테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자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울 수 있는가? 여기 보면 256페이지 에서 아래서 네 번째 줄 요나는 자신의 고통과 형벌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나가 깊은 곳에서 지낸 사흘 밤낮을
가르치신 말씀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고통을 다 겪으시되 무한히 더 겪으셨으며 이렇게 부르시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나는 뱃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에 깊이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분리라는 심연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 로마서 표현을 지금 풀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제 인재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왜 오래 참으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마치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자신의 지은 죄 때문이기도 그랬고 그의 목적은 뱃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깊은 심연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이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진짜 고난은 사도신경에 고백되고 있는데 주님이 저 깊은 곳까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이 아래로 내려가셔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구절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는 이유, 그분이 하나님 눈앞에서 겪으신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 적절하게 말하는 데 있다.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정죄받고 버림받은 인간의 끔찍한 고통을 겪는 더 크고 비싼 값을 치르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서 겪는 하나님과의 원래 인생들이 겪어야 될 깊은 어두움, 깊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있는 좌절, 심판을 그분께서 받으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거죠.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근거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멸시하면 큰일 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값비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종으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 여기서는 현재가 아니거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과거를 철저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실패했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 못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의 죄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C.S. 루이스 글을 잘 인용하는 다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인가요? 어디서 그 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앞에서 표현한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유기되심이, 버려지심이 너무나도 깊은 심연이기 때문에 그 심연보다 더 깊은 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크기, 그분의 희생의 크기, 그분의 좌절의 크기가 큰 만큼 우리의 못 덮을 죄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과거에 우리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지거든요.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당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과거가 우리를 붙들기도 하는데 또 우리 하나님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또 미래는 뭐냐면, 은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여기 봅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요나가 가진 문제의 일부였을 것이다. 우리의 강한 성공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셔야 할 것을 우리가 직접 이루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쌓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이것을 성취하면 용납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원천을 통해서도 용납받을 자격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가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여전히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면 내가 계속 증명해야 된다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확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평생이 짐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에요. 나는 우리 거기부터 건져주셨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 속한 일이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온다? 주님께로 온다. 이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전혀 없다. 은혜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거든요. 이전까지 자기 의는 뭐냐면 주도권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영역에,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만큼 모든 주도권 누가 행사하신다? 하나님이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부가 나오고 주님에게서 일부가 나오는 것이 다 아니다. 내가 더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래도 여전히 그 은혜도 알겠어. 그래도 내가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거 계속 안 놓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직도 상황 파악도 못하는 거야. 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 여러분들이 계속 빵점짜리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말에 대한 다시 해석이 써 있거든요. 잘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좋겠지만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근본적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좋아.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옛날에도 어떤 형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도 한데 어떤 형이 그래요. 형님, 제가 성령을 회방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 히브리 써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형제는 이미 형제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바라고 있고 두려워하잖아요. 형제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미 그 성령을 회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 둔감하고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이런 거거든. 형제는 여전히 지금 있는 상태는 그것과 거리가 멀지, 이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하는 마음이 있어.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건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의 종교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원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구원은 주님 것이다. 오늘 다시 은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혜만이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요나가 다시 분노에 빠져든 것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과도한 염려의 결과임을 보았는데, 일종의 극단적 당파심, 그냥 극우였던 건데, 극우. 우리 요즘 정치 표현을 하면은 자기 나라 이롭기만 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고 영혼들이 망한 일을 감수하더라도 괜찮아. 그들이 수많은 학살 당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맹목적 애국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국수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비난을 통해서도 이 요나를 비난해가지고 우리도 우월감을 간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적법한 애국심과 자기 민족의 사회에 대한 선한 애착은 정당하게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 애국심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봅시다. 이제 C.S. 루이스도 실은 전쟁에도 참여하고 조국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부풀려진 애국심 때문에 270페이지 가운데 달라 일어난 여러 참상에 대한 반발로 어떤 이들은 나라 사랑이 원래부터 악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왜냐하면 이미 서구 사회는 우리나라도 겪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부풀려지고 그 제국주의가 살아남으려면은 굉장히 왜곡된 이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미가제 특공제, 자기 젊은이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은 나중에 뭐야 저기 예쁜 여자고 다시 환생해가지고 저쪽 가서 살 수 있다.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의 이런 종교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수많은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근데 이런 제국주의를 실제로 이 서구 사회와 이제 전 세계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서구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데 오늘날 서구 문화는 그런 인식이 더 커졌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경험이 이제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에 애국심에 대해 뒤였어 서구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아야 반국가적이 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아나키즘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무정부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실은 이해할 만해요. 왜냐면 국가의 폭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독일도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학살하고 전 세계가 뭐 1, 2차 세계대전도 다 그런 발로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국가에 대한 조금만 얘기하게 되면 파시즘이나 국수주의로 여긴대. 근데 그러나 루이스는 반애국주의 또한 다른 형태의 극단주의에 불과하다. 오히려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부주의로 가는 것들은 오히려 뭐라고요? 그것도 또 다른 불균형에 하나 불과한데 그 근거로 뭘 드러내면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의 시들과 작품들이 다 애국심, 나라에 대한 아주 건강한 애국심으로부터 출발되었고 그런 작품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들을 가득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애를 놓고 보더라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모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애국심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애국심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없으면 실은 여러분들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애국하고 애국난 겁니다. 빨리 결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 많이 낳는 우리 교회야말로 저기 있는 보수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애국주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애국을 하고 있는 거고 구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앞으로 빨리 결혼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다들 셋은 낳으셔야죠. 네, 둘은 명함을 잘 못 내밀고 있어요. 둘만 낳아도 요즘 다문화요. 그 다자녀인데 요즘 진짜 3명도 아니고 2명으로 줄었어요. 다자녀가. 네,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빨리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측면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애국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종류는 노스텔지어, 고향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라와 향수라고 하죠. 향수.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여러분들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독교 신앙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장소가 아니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묵살했거든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키워요? 장소가 없으면 우리는 없어요. 공간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어느 순간 제가 요즘은 좀 덜 충만한데 옛날 충만했을 때 남원에 있는 제가 살던 동네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소망이보다 어렸을 때 제가 거기서 컸거든요. 남원에서. 근데 지금 그 동네를 제가 지나갈 때면 거기 보이는 산새들, 동네에 있었던 공원들, 이런 장소들 앞에 역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강알로 제가 우리 부모님 손잡고 산책을 했고 춘향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밤늦게 폭죽도 사오고 이랬던 경험들이 저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내가 살았던 고향, 전주, 남원 이런 데에 대해서 실은 더 소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애틋함은 그냥 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애틋함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타자를 이해하고 여기 보면 자신의 장소가 무엇 때문에 특별해지는지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고유한 장소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것임을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데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의 경험도 저 사람 소중하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는 거죠. 좋은 거죠. 이 애국심은. 두 번째 종류는 뭐예요? 나라 사랑은 자기 나라에 대한 과거에 대한 특정한 태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조상들 이뤄낸 위대한 업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위험해져. 뭐냐면 좋은 것만 얘기하고 이제 좋은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본인도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그것도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 때는 이렇게 훌륭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 왜곡이 되는데 나쁜 사람과 좋은 요소와 아니 보면 이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뒤섞여져 있죠. 어떤 나라거나 어떤 인생이건 간에. 그런데 뭐예요? 이 지점에서 국가적 우월감이 생겨나고 그와 함께 우리 민족은 이런 우월성을 자동적으로 물려받는다는 잠재적인 믿음을 품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했을 때 유대인들은 낫질이야. 저들은 다들 아주 다 죽여야 되고 우리 게르만 민족이 우성이야. 이래서 저런 유대인들은 다 삭제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이게 뼛속 깊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자부터가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폭력성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 여기는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좀 덜 의도적이야. 근데 세 번째부터는 한 나라가 스스로 역사적 악행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삭제. 이제 아까는 이제 잘하는 점에 대해만 막 부각을 했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있잖아요. 잘못했던 것들. 그걸 은폐하고 오히려 그것도 미화해. 지금 딱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극우들이 이승만 정권 때랑 박정희 정권 때 엄청나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근데 막 건국의 아버지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진짜 끔찍한 일들 우리나라 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래서 지금 역사관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가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 세 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의도적인 민족적 우월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C.S. 루이스가 예를 드는데 무슨 예를 드냐면 어떤 이제 강연이었나 봐요. 그래서 영국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공공히 밝혀. 루이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자기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우스갯소리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이제 C.S. 루이스는 그냥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이렇게 위트 있게 한 말인데 그걸 받아들였던 영국 사람은 그렇지요. 하지만 영국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장난이 아니었지. 그래서 루이스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국수주의와 압제의 문턱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대의가 하나님의 대의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지점으로 가냐면 위험한 거 뭐냐면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치환해요 같이. 그러면 우리는 전쟁의 상대를 멸절시켜야 하는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누가 이렇게 했어? 캐톨릭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그냥 가차없이 학살하면서 갔던 역사잖아요. 그래서 캐톨릭도 몰락했고 더 이상 기독교가 갖는 해악에 대한 대명사가 십자군 전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 그릇된 초월성이 부여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탄핵 반대 집회하는 게 온통 지금 이게 뭐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시원한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세속적인 일인데 거기다 하나님 갖다 붙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 결말이 뭐였어요? 이번에 나왔지 명단. 반대한 사람들 끔찍하게도 다 어디서 배에서 죽이고 벙커에 가두고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이게 실행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 일을 했던 게 얼마 전까지 우리가 몇 년 안 돼요. 광주 대학살 5.18도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우리가 뭔지 얘기가 이번에도 이렇게 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실은 기독교가 마음이 아프죠. 이번에도 다 기독교에서 이번에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 갖다 붙인다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경로 자신의 고향의 나라에 대한 건강한 사랑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민족 국가를 신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이제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 단계는 한 민족이나 나라가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전제를 잔인한 압제, 배제, 멸절의 근거로 삼을 때 걔들아 주인들을 알아서 모셔. 끔찍한 타 민족에 대해서 이질성을 가진 다른 집단에 대해서 폭력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겪었던 거예요. 가장 이성적이었던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타 민족들은 다 말살돼도 된다. 우리가 우월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심해지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루이스가 제시한 이 경로에 많은 단계가 있고 요나는 그 모든 단계를 거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아랫줄에 보면 요나는 두려움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실은 요나가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자 니느웨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먼저 바랐던 것이 실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요나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니느웨에 의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그분의 말씀들과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이스라엘의 국익보다 앞세우게 되었다. 실은 요나는 선지자로서 물론 자기 조국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면 안 되는데 실은 그것보다 뭘 우위에 둔 거예요? 이스라엘 국익을 위에다 뒀던 거예요. 요나의 민족 사랑과 애국심은 선한 것이었지만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편협함으로 변질되었고 민족 사랑은 편협함으로 변질되었죠.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래서 국제적 권력 투쟁에서 이길 가망성이 사라지자 그는 삶에 아무 의미도 없었어. 하나님이 그 의미가 아니었고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가 앞으로 계속 쇠락해 가잖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는 삶의 희망이 별로 없는 거야. 어디에 소원을 뒀기 때문에? 국가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불만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을 갖고 자기 뜻에 하나님의 이렇게 부합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근데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실제로 섬기던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처하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알겠어요? 여기서 그가 진짜 섬긴 하나님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에게는 국적에 의거한 정체성이나 모든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역할보다 그의 자긍심에 더 근본적이었고 진짜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화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인지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진짜 믿는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지.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국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국가는 우상이 될 뿐만 될 수 있는 무한히 좋은 것이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애국심은 좋은 거예요. 국가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누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해. 그래서 궁극적인 관심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무신론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엇이든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 곳에서 넉넉한 돈이든 아름다움이든 똑똑하다는 인정이든 어떤 정치적 대의에 대한 지지든 모두가 예배한다. 무엇을 예배할지에 대한 선택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고 했죠. 예배하고 있어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어디서 의미를 발견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요나는 뭐였어요? 국가였잖아요. 여기는 국가였지만 국가에다가 다른 걸 대체해 볼 수 있는 돈이냐, 아름다움이냐,
자신의 똑똑하다고 인정이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해야 돼. 근데 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비종교인들은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거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폴 틸리의 주장이 왜 맞냐면 가서 보면 이것은 우리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고 살아갈 힘을 얻느냐가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신인 거고 그게 예배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실제로 우리를 소유한다, 우리를 지배하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요. 그게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요나의 삶을 일그러뜨릴 수 있는 기본 설정, 우상 숭배, 그죠? 하나님이 그것들 이루어주지 않을 때 실망감과 씨름한 뒤에 삶을 이어가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자기 뜻과 반대로 역사하실 때 그거에 몸살내. 하나님께 대해 반응도 막 계속 하고 씨름을 해. 실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이 직장에 서지거나 그러면 내가 못 견뎌.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신을 점검하고 교훈을 배워 변화한 다음에 삶을 이어가는가? 그렇군. 하나님이 그걸 때로는 가져가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한 삶을 여기서 교훈을 얻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사는 것보다 죽는 아니면 자신을 점검하고 교훈을 배워 변화한 삶을, 아니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느끼는가? 그 차이를 보면 이 하나님께 때로 가져가시면,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거나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시면, 하나님 이러려면 그냥 저 데려가세요. 나는 의미를 못 느끼, 살 의미를 못 느끼, 이렇게 말하면 그의 사람한테는 신이 지금 없어진 대상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의 대상인지 아니면 우상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여기에 뜻이 있으시죠. 거기에 내가 마음을 굽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뿔따고 가라. 하나님 나 이러 인생이 못 찾겠어. 이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뭐예요?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신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어. 근데 스스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바꿀 방법은 무엇일까?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날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혜를 마음에 붙드는 것이다. 이런 우상 숭배자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 세팅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기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급진적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우상 숭배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는 가서 보면 어떤 대상이지만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의 성격은 뭐예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우상 숭배는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드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의 상태로부터 불신앙으로 벗어나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요나는 우상숭배자들이 자신께 받을 은혜를 저버린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동안 그 은혜를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실제로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구원은 주님께로 오고 대가 없는 은혜와 자비로 주어진 것임을 알겠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구도 다르지 않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나 사악한 이방인이나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듯 그들의 몫이 될 수 있어. 모두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또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주도권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선한 사람이 사악하신 방식이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듯이 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자격 받을 수는 없지만 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걸 표현한 제가 설교문이 있었죠. 뭐였어요? 이 질그릇에도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담으실 수 있다. 예,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개념을 온전히 파악했다면 그와 함께 그의 독선이 시켜나갔을 테고 느느웨의 심판을 면한 후에 독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요나서 아마 뒤에 사장은 안 쓰였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없었을 거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 운전을 파악했다면 그 나라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목표에서 좋은 목표로 조정되었을 때고 사장이 드러나는 실망이 죽고 싶다는 절망의 외침으로 터져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요나서 2장 끝부분에서 그는 도덕주의자에서 은혜를 아는 자로 변한 것처럼 보였어. 그렇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보였고, 그러나 예수님이 2번 이상 만져주셔야 했던 사람과 비슷했어.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흔히 실망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찾아온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거듭 노출되어야 한다. 놀랍죠? 왜냐면 왜 거듭 하나님이 우리 한번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보여. 경험하죠 보여. 하나님 또 찾아와 보셔야 돼요. 또 가르쳐 주셔야 돼요. 2번 꼭 될 것 같아? 최소 2번이지. 하나님이 성실히 찾아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진적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인 층위로, 그러니까 그 은혜는 알겠어 우리 개념으로. 근데 그게 저기 우리 심장까지 내려와서 이게 내 인격이 되고 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종종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종종 느리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토록 취약하고 상황에 따라 마구 흔들리는 우리의 우상, 자력구원, 정당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상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상담 좋은 거거든요. 세속적 상담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자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흔히 말하는 빵점짜리인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은혜로 들어가는데 괜찮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마약 맞듯이 우리 자아를 고양시켜 주거든요. 실은 바닥으로 가야지, 내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가는데 세속적 상담이 그걸 받기 때문에 실은 상담에 대해 우리 경계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적 상담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세속적으로 그 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담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은혜로 가면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면서도 우리를 하늘보다 더 높이 올리고 우리 행복한 정체성을 아버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세상에서 찾게 만드는데, 복음이 건네는 자존감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쌓은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쓸모없는 자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런 자를 변함없이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지점으로, 이 지점을 통과해서 이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이 건네는 자존감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나 받은 것인데, 우리는 민족, 국적, 성별, 가족, 공동체, 기타 인연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이건 자연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대한 근본적인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신 안의 길을 잃고 점점 많고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장 흠모할 만한 분이 용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존재. 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출발점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길을 잃고 정말 우리의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점으로 부르야 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항상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작점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자기 연민이고 자기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은 뭐냐면 이런 자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가 됐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정체성은 우리의 교만을 치우고 겸손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지위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부유한 은혜의 산물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게 저는 보면서 여기 와서 맨날 은혜하고 겸손한 척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교만하고 눈에 힘들어가 있고 그럼 이미 그 사람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속창안이는 아니란 얘기죠. 실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 나가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속을 보게 되면 난 나를 알잖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고 날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제로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하다? 그건 이미 그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거야. 아직 신앙에서 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아상을 부풀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긍휼이 없이 행하는 세대를 가르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차례 말씀만 요나를 독선적인 정체성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오래 참으시고 성실하게 요나에 역사하셨어요. 쪼개서 역사하셨죠. 왜냐하면 한 번에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고 충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쪼개서 하나님 워낙 인간을 잘 아시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려움과 실망을 안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을 보내셨지만 두 번째는 요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식물을 거두셨어. 그래서 그가 사랑하던 것이 시들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요나의 마음을 우상을 상대로 영적 술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왜 그다음 넘겨봅시다. 이건 안 읽을게 시간이 없으니까. 28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나는 주님의 여느 선지자처럼 성품이 성숙하게 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과 재난으로 그를 추적하시는 것만 같았다.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그 아빌라 테레사의 예화가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왕을 뭐 축복해주기 위해나 기도해주기 위해서 이제 아빌라 테레사한테 이제 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너무 추운 그 강물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다가 하나님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물에 빠졌는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찬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나는 친구를 이렇게 다룬단다. 하나님 아빌라 테레사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친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하시냐면 하나님 왜 실망스러운 일들을 연달아 보내셨을까? 주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답하시는데 나는 은혜의 믿음을 구하는 너희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한단다. 나는 너를 노예로 삼고 조정하고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너를 해방시키려고 한단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면 참으로 자유로울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모든 것 안에서 내 안에서 찾아라. 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아라.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부름은 우리를 향한 부름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것은 기쁨을 얻는 유일한 진짜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 우상을 부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희주일 찬양 부를 땐 좋지. 둥지를 흩으시고 우리가 안정감을 삼던 내 의미를 삼던 걸 하나님이 다 박살내시거든요.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것에 머물러 있고 그게 우상 삼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것마저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버려둔 사람이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것도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즉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형제자매인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하여 무한히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실은 이름 가운데 또 쾌감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먼저는 선행돼야 되는 게 아픔으로 와.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냐면 이때 우리 자아가 죽어요. 옛 자아, 이미 십자가에 죽이신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 역사하는 것처럼 이때 죽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몇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성모독하는 일을 삼는 불길한 사람들 만나면 그들 위해 울고 긍휼히 여길 것을 요나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을 할 때 시금석이 있어요. 이게 잘하고자 아니냐. 때로는 우리 신앙을 하다 보면 나랑 이질적인 집단이 있거든요. 반대할 수 있는 집단일 수도,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들 더 여기 뒤에 보면 악마화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타자에 대해서 폭력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은 이건 뼈 아픈 얘기인데 윤관현님이랑 교제하다가 막 제가 막 실은 막 신앙하다 보면 막 사람 상처도 있고 막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럼 막 씩씩거리고 막 실은 막 제가 이렇게 해도 윤관현님은 욕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막 그런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윤관현님이 벌써 태도가 아니라고. 그 성도가 또는 그 사람이 너의 원수냐, 너의 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너 얘기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내가 앞에 있는 모든 전제가 다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폭력적인 싸나우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또 올라온 시금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이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우리도 지금 이런데 함정이 항상 빠져요. 요나서는 여기서 경고해요.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지점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자기 보호,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라면 섬기는 거예요. 사랑. 이게 왜냐면 다 나를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단락, 만약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고통의 터널을 그와 함께 걸어라. 물론 그러다 보면 울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위대하신 건 뭐냐면 우리 아픔을 채우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진짜 무너진 이유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진짜 채울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 반응하시거든요. 반응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폭력성을 넘어서서 타자가 어려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웃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과 같이 함께 울어줘라. 그러면 마음이 같이 연결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그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286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 에필로그 모두 은혜가 필요한 요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관역을 우리를 삼으시고 계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는데
근데 이 요나 이야기가 이거 좀 희한하지 않아? 되게 내밀한 이야기 아니야? 물속에 뱃속에 요나밖에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는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에 취약해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는 결국 실패한 것일까? 요나가 실패했을까요? 마지막에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내가 네 수준이면 쓰겠니? 하나님 이렇게 끝내셨잖아요. 열린 결말로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대로 요나서에서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곳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나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반항하고 갈피를 못 잡는 선지자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난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요라고 믿기 어려운 말을 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요나의 자기 고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의 복음이 요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요나는 변화되었을 거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내밀한 이야기가 자기 고백을 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요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요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고 하면 동일한 은혜가 찾아가는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 그죠?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권 행사하시면 다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자. 내 섬기는 지체들 기대 안 하면 여러분들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 안 되죠.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은혜면 변화될 수 있어. 이 아이도 훌륭해질 수 있어. 이 아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기대감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지평을 마음을 품을 넓혀 줍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지막 너무 중요한 거죠. 마지막 키워드 하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